새해 첫 주일 성경 공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자리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과 혀가 주의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오직 참된 진리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또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신경의 세 번째 부분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었죠? 사도신경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성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 공부할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서 내려오면서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까지, 즉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설명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세 인격, 3인격, 3person 영어로 부르죠. 세 인격체이지만 동시에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논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삼위일체, 즉 세 개의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의 이렇게 별도의 그 인격적인 역할이 있고 그 역할 속에서 그러나 여전히 그 세 분은 한 분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존재하신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신비예요. 이거는 이해의 그 대상이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을 쓰느냐? 근데 성경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곧 아들이시고 아들은 곧 성령이시고 성령은 곧 또 아버지시고 이것이 하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왜 그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느냐? 그것은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다. 또 성자와 성령도 다르다. 성부와 성령도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잘못된 변해들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단 들을 때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조심해야 될 이단들 중에 대표적인 이단들인데 그들의 주장에 보면 항상 성령은 인격체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 또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기적, 어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힘의 모습을 성령이라고 설명을 했다. 비인격체로 성령님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또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성자를 성부가 지으신 피조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가장 먼저 지었다 이런 표현으로, 그래서 맏아들, 맏아들이라고 부른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도 계속 만나게 되지만 아들이란 말은 곧 아버지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호랑이 새끼는 고양이인가요? 호랑이죠. 그렇죠?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에요.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도 완전한 설명은 아니지만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식의 이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일 수가 있느냐? 그거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해요.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신비는 신비예요.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제 유전자 검사도 하고 별의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모인지 자식인지를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부모인지 자식인지 알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었죠. 그냥 부모님이 넌 내 자식이야. 내가 널 낳았어. 그런데 일찍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서도 넌 내 자식이 맞아. 어떻게 알았어요? 생일 검사에서 네. 뭐 예를 들면 뭐 몸에다 어떤 표시를 해놨다든지 이제 목걸이 깨뜨려갖고 여기다 입 하나 이제 아들에게 하나 주고 엄마가 하나 갖고 있었는데 딱 맞춰보니까 맞는다든지 그런 다음에 훔쳐갖고 갖고 와서 딱 맞춰놓고 가짜 아들이 되는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확실한 그것이 이때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넌 내 자식이야 이 말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내 부모인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신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을 성경이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성령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장이 아닌가? 여기 보자. 3장입니다. 미안합니다. 3장. 마태복음 3장 맨 뒤에 맨 끝으로 내려가세요. 16절과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성경에 표현된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물가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이 세례 요한의 눈에 보여요. 세례 요한의 눈에만 보이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눈에 분명히 보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그분을 알아봤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분이 있는 것을 보면 그분인 줄 알라 그랬는데 내가 그걸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해서 예수님 위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이 땅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는 예수님,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 그러니까 이 셋이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분이신데 그렇게 또 따로따로 또 놀 수가 있느냐? 그것도 신비해요. 그것도 신비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세 인격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시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은 뭐였냐면 우리가 입에 아는 것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쭉 공부했죠?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쭉 장사되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다가 다시 오실 것이다 심판하러.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의 완성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그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역사 속에서 각 세대의 사람들 속에 일어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을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면 이제 우리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원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노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을 comforter 이렇게 영어 성경을 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말이 뭐냐면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제 원어에 보면 이 원어는 이제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파라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클라이토스라는 말입니다. 뭐냐면 곁에, 옆에, 같이, 나란히 이런 의미입니다. 클라이토스라는 말은 이제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부르다. 그러니까 곁에 불러서 내 곁에 두신 분, 내 곁에 와 계신 분, 또는 나를 부르기 위해서 내 곁에 와 계신 분, 이런 곁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클라이토스가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가장 잘 역할이 뭐냐면 변호사예요.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법을 다루는 사람. 법을 다루는 사람 맞아요. 첫째는 너. 변호해주는 사람. 누구를 변호해줘? 네, 그렇죠. 문제가 있는 그 나가 어떤 말을 법정에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것을 논리적으로 나를 증명해야 되는지, 또는 나의 죄 없음을 밝혀야 하는지, 또 죄가 있을 때면 어떻게 내가 죄를 좀 경감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 지식을 갖고 내 옆에 서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변호사를 파라클라이토스라고 부릅니다. 보면. 그래서 보혜사라는 의미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면서 내 삶 속에 내가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나의 곁에 계시는 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 그렇죠. 있다는 말이죠. 누가 보혜사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다른 보혜사가 오기 전에 현재 지금 계시는 보혜사는 누구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때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보혜사 역할을 한 거야. 너희 곁에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그 보혜사의 역할이 뭔지를 보여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첫째는 부르셨고 자기 곁에 두셨고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그리고 돌봐주셨어요. 필요할 때는 그들을 위해서 변호도 해주시고 변명도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예수님 제자들을 아니야 그들이 배가 고플 때 그렇게 해도 괜찮아. 내가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닌 걸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 다윗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돌봐주시는 역할을 해요. 또 병든 사람들 또 꼼짝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너희가 낫기를 원하냐 이러면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일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때로는 스승이 되시고 때로는 목자가 되시고 때로는 부모가 되시고 때로는 또 공급자가 되시고 모든 역할을 해주세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것이 보혜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면 이제 내가 간다.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 부탁을 할 거야. 다른 보혜사를 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꼭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제 그 보혜사는 그래 네가 줘라. 그러면 나에게 주면 내가 받아서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너에게 오면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진리의 영이라고 할까요? 바른 길이 진리라. 바른 길. 오케이 맞았어요. 진리랑 참. 그럼 바름. 올바르다 할 때도 바르다 그러죠 우리가. 이 틀린 것이 없이 바로 고든 참 참된 것 진실된 것 이런 것들이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다른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영이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영이라는 말은 우리 잘못 생각하면 고스트처럼만 생각을 해요. 귀신 또 어떤 혼적인 존재, 영혼적인 존재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또한 이런 표현을 쓰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고
우리는 산 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한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성경에 나올 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성경은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것은 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와 신령한 것을 가끔은 성경은 분리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육체와 분리해서 영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육체라는 얘기는 주로 뭐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의 육신적인 삶, 존재만을 위한 생각, 그리고 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모든 것들의 역사를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들을 가리켜서 그걸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안에는 마귀적이고 죄악과 어두움이 가득한 것, 이런 식의 표현으로 그것을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또한 반면에 영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육체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영적이신 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님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바깥에 거하실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은 주변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영이라는 것은 동시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성령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어떤 큰 폭풍이 지나가고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성령님은 마치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산 영인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가 그 영적인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굉장히 우리의 일상과 일치되어 있어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과 우리의 삶과 영적인 것은 하나예요. 이것을 분리하면 뭐가 되냐면 이것은 이원론적인 존재가 되는데 이것은 땅과 하늘이 갈라지고 죄와 악이 갈라지고 선과 악이 갈라지고 죄와 의가 갈라지는 것처럼 입은 금을 넣어버려요. 어둠과 빛처럼.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 죄인가? 요거 죄가 아닌가? 저 사람은 악인인가? 저 사람은 지옥 갔나? 나는 천국 갔나? 이런 식으로 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에서 보면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심지어는 멸시받고 무시되고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처럼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이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또 일을 내가 이루고 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의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특별함 속에서가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특별한 순간들은 우리가 다 와,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그래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5장 공부했으니까 38년 된 병자를 누워 있었는데 탁 일으키셨어요. 일어나. 이거 메고 가라. 그랬으면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누구나 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소에 걸어 다니시고 밥 먹고 제자들과 대화하고 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얘기 안 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특별한 시간은 특별한 순간은 평범한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평범한 시간은 그리고 항상 특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에이 그건 뭐 하나님과 전 상관이 없어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 한순간 걸음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것이 다 신령한 거였어요.
그리고 영적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지고 행동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영이 와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는 참이다, 바르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 구체적으로 말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자, 지금 눈이 와요. 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죠. 우리는 이게 진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 현상이에요. 예. 진리예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해를 보고 날씨의 변화를 말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 해가 아침에 해가 뜰 때 붉으면 오늘 뭐 날씨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뭐 저녁에 날씨가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런 식의 생각을 사람들은 뭐 어디서 하냐면 경험 속에서 해요. 경험 속에서. 또 뭐 신경통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오늘 비 올 거야. 다른 사람은 하늘이 멀쩡한데요? 그러면 아니야. 내 다리 아픈 게 이게 일기예보보다 정확해. 그럼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 속에서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왜 눈이 오고 비가 오느냐? 하나님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는 동안, 계속되는 동안에는 계절의 변화와 또 해가 뜨고 지는 일과 그리고 날이 어둡고 밝음이 반복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리라. 영원히 계속되리라. 어느 때까지 이 땅의 역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해를 멈춘 순간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해를 뜨게 하시는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뜨게 하시고 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니까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것뿐이에요. 성경이 그걸 기록해 준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진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스스로 증명하시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이 와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면 메시아면 또 보여줘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러세요. 왜? 그들은 그걸 보는 순간에는 와 하지만 그 순간이에요. 그 다음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뭐 달라고 한다고 그러죠? 보따리. 그러니까 분명히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들 보면 물에 빠진 적이 있죠. 예수님한테 간다고 하다가 예수님 오라고 하니까 물 위를 걸어서 가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 살려주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딱 붙잡더니 이리 좀 와봐요. 당연히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야단쳤다고 나와요. 야단쳤다고. 응? 우리가 지금 모든 거 다 보면 주님 따라다니는데 말이야. 응? 당신이 독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난 어떻게 돼? 그 애는 자기의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 육체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데 그 사단을 또 다시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그러더니 너는 나를 위해서 이제 죽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은 이런 변화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장 거룩하고 신령한 것 영적인 존재는 예수님 안에 그대로 계셨어요. 예수님 자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왜 지금 가는지 오는지 왜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지 또는 안 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진짜가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진리가 자기중심으로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분명히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26절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나는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어.
또 하나님 말씀을 난 들을 필요도 없어. 왜? 성령님이 다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성령님이 다 기억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줘요. 나는 내가 스스로 배울 필요 없어. 선생님이 가르쳐줄 거니까 그거 배우면 돼. 그러면 배웠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다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그 다음날 가고 그 다음날 학교를 아무리 가봐야 사실은 남는 거 내 안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내가 익숙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태어나기를 안티 진리로 태어났어요. 안티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익숙해요. 그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경건의 연습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경건의 연습, 트레이닝.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켰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 이게 니네들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40년 동안 너희들이 깨달은 것이 있지. 아,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하셨다는 말은 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이 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예수님은 버리고 오셨어요. 어디까지 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처럼 되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같이 되셨어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온 걸 놔두고 예수님 밟고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낮은 삶을 사는데 그때부터 더 낮아지세요. 더 낮아지시는 과정이 뭐예요? 종의 모습을 갖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종이 되셔서 그리고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살고 누리고 얻고 갖고 올라가면 돼.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가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맞닿아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맞닿아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피하고 싶었던 일들도 있고 그리고 안 하고 싶었던 일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힘드시는 순간순간들이.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한 고백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은 어느 순간순간이었지만 그걸 2번 이상 반복하신 적은 거의 없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힘들다는 말을 하셨지만 안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번 이상 반복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순간적인 표현을 하시지만 그 순간의 표현 속에서 그러니까 안 돼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해야 돼. 그걸 뭘 하느냐? 기도해야 돼. 이제 우리가 이 성도들의 기도 생활 속에서 가장 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뭐 땅의 것도 구하지 말고 뭐 육체의 것도 구하지 말고 뭐 내 이익 되는 것도 구하지 않고 그럼 난 도대체 뭘 구해?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그럼 구할 것도 없네? 그러는 순간이 이미 뭐예요? 우리는 이미 땅의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나는 왜 이것을 없다고 생각을 할까? 굉장히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 많은데 또 왜 나는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할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해서 여기 존재하게 할까? 이걸 찾고 알기 위해서 얼마나 두드려야 될까요? 얼마나 많이 질문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이 씨름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밤을 거의 세우셨는데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느냐, 철야를 기도하느냐, 금식을 하느냐 이런 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왜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성령님과 다 관련된 건데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다 들어주리라.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막 그냥 하나님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그 순간 들어요. 야, 이제부터 내가 필요하면 뚝딱하면 하나님은 요술방망이가 되셔서 응답하여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할 수 있도록 잘하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래서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 보이란 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실패를 예수님은 외식하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가장 잘 설명해 주셨어요. 가장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을 너희들은 외식이야. 그것은 참이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참을 어디서 보시냐면 과거에 였던 주님 또는 자기의 아들들 또는 딸들이 귀신 들렸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어머니의 기도 이런 데서 이야기하세요. 또는 사회리로 버림받았던 사람의 어떤 고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참이야 라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은 뭐냐면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난 이제 내 딸 귀신 나갔으니까 이제 주님 필요 없어요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내 딸 때문에 주님을 만났지만 알고 보니 내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한순간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거든요. 내 딸이 아플 때는 고쳐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멀쩡하니까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세요? 멀쩡한 내 딸을 두고 또는 귀신 나간 내 아들을 두고 귀신 때문에 고통받을 때는 밤새면서 붙잡혔는데 멀쩡한 아들의 삶을 두고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저가 멀쩡하기 때문에 더 쉬울까? 아프기 때문에 더 어려울까? 아니면 반대로 아프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멀쩡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 않을까? 더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서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나를 부자 되게 하소서. 얼마나 대담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야 내가 그만 되면 나는 건축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뭐 하나님의 더 선한 일들을 수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해요. 그러나 그거 지어놓고 그거 하고 우리 그거 잘하거나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부자가 왜 하늘나라 가기 어려우냐면 부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너는 이 땅에서 이미 다 누렸다, 받았다, 가졌다. 내가 갚을 게 하나도 없네. 내게 빚진 게 없네. 이렇게 돼버리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부자인 것 같은데 누구는 지극히 가난해요. 이 모든 것이 바울은 뭐라냐면 자기의 모든 지식을 자기는 똥과 같이 여긴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얘기할 때마다 제가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많이 배웠기 때문이야. 외국어를 잘하잖아.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 베드로를 보냈지 왜 바울을 보냈겠어? 아니.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베드로보다 더 꽉 막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가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진리는 말씀 속으로 인도한다. 말씀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성령에 기록된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또 바리새인이 돼요.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와서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약간 이제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한 역사를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힘드셨을까, 뭐 이제 이스라엘이 끊임없는 죄를 보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나라, 바벨론, 애굽, 로마, 헬라, 세상 나라들은 누리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못 누렸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면서 막 떵떵거리는데 이스라엘 그러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국을 먹고 책망받고 나라도 빼앗기고 고통을 받았어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인간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샘플로 사용되는 거예요. 누구인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인 경우에도. 나도 이스라엘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성전 지어놓고 자랑하지 마라. 네 몸의 성전이 되어야 돼. 네 몸의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부서뜨려야지. 그러니까 성전 건물을 부서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랑도 부서뜨려. 내 공로도 부서뜨려. 내 의도 부서뜨려. 그러면 네가 내가 짓는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참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그래서 한 가지만 더 갑시다. 생각해야 될 것은 20절에 보세요. 16절 20절. 20절에 보면 16장 20절. 아니 14장 20절.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보혜사가, 예수님은 육신으로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가끔 제자들도 예수님과 떨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 뒤에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을 똥살똥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도 옆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셨어요. 바깥에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된 시간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로운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됨. 이것이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고 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는 집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준 율법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계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자꾸 분리돼요. 그런데 새로운 보혜사가 오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예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가 돼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실수를 하는데 왜 분리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떠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꾸 다시 끌어다 놔요. 자꾸 데리고 와요. 자꾸 생각나게 해요. 자꾸 돌아오게 해요. 자꾸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아래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간구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하실 텐데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는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가 딴 길로 가는데 하나님 저놈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면 끌어당겨 주세요.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안 오면 때려서라도. 어떻게 기도할지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나는 잘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묶어놓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 하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가 함께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 안에 있다는 얘기를 성경이 얘기했었는데,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하나님 말씀이 꽉 차 있어요. 공기도, 빛도, 건물도, 여러분도 이게 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지금 하나님 말씀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나는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고집이 있어서요.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버림받는 사람. 그게 굉장히 자기가 이게 힘이 센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진리 안에, 진리는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은 내 안에 있다는 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던 그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라. 이 안에 계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하나님과 이제는 함께 있는 것이라.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서 다시 한번 1장에서 말씀한 내용이 14장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계 속에 있었던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의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배하시고 그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 속에서 우리가 주의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